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기다림의 원리, 순종의 원리, 신뢰의 원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보다 먼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만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버려진 땅 갈릴리로 가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갈릴리 그 땅 가운데에 흑암과 사망의 땅 가운데에 큰 빛이 비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상함과 사망과 흑암과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굳이 천군 천사까지 불러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오합지졸들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던지는 것을 보시니 할 때 이 보시니, 그리고 21절에 깁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이덴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덴. 여러분,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에이덴의 뜻은 주목하다, 깊이 관찰하다, 그리고 속을 꿰뚫어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그냥 대충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들의 그 삶의 태도를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했던 것일까요? 예, 성경은 그들이 아주 성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을 깁다라고 이 번역이 된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로 쓰이기보다는요, 실제적으로는 완전하게 준비시키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데 이거를 뭐 대충 그냥 설기설기 그냥 설렁설렁 대충 기운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완전하게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내일 조업을 할 때에 이 그물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수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일에 그렇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이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서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지, 또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스펙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임하는가, 그거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삶의 이 작은 일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예요. 자,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중에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정말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는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서품을 받은 사제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 수도원 그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로렌스 형제를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과 신학자들과 심지어 주교들까지 이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었을 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인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그렇게 밥 만들고 그렇게 설거지를 할 때에 이 계란 하나 뒤집고 그릇 하나 닦으면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성실하게 임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기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를 달아보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창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가, 그거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어촌 마을에서 묵묵하게 그물을 던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성껏 그물을 기웠던 그들의 일상 속에 담긴 그 성실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부르셨던 그 제자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신앙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외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온전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에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형편없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옷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했던 것보다도 더 희게 희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 짓겠다.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베드로는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동적으로 여기서 집 짓고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몇 시간 뒤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감정에 따라 행동이 널뛰는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뭡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가 뭐지요?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천둥 소리, 그걸 우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도 갑자기 치지만 이 우레도 갑자기 오죠. 그리고 우르릉 하면서 크게 올려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던 건요, 이들이요 갑자기 성격이 욱 해가지고 이게 와락 자기의 이 성질을 못 이겨서 이 화를 낼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할까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고 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어땠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였어요. 빌립은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찌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시몬은요, 열심당원으로서 이 체제에 정치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의 회계 담당이었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서로가 정치색도 다르고 결도 달라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기에는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부족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덕본 것은 거의 없고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에 실패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오합지졸들을 이게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답을 찾으면서 이 미켈란젤로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피렌체, 이태리 피렌체에 가보면 이 광장에 세계적인 걸작인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언젠가 한 번은 다 본 적이 있는 상이죠. 저게 다비드 상입니다. 피렌체 광장에 가면은 저기 광장에 있는데, 광장에 있는 것은 사실 모조품이고, 이 미술관에 가야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그 광장에 가면 저 모조품이라도 한번 보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엄청 씁니다. 여러분, 저 세계적인 이 걸작의 이 재료가 된 대리석은요, 여러분, 돌의 결이 좋지 않고 구멍이 막 나 있어서 조각가들이 전혀 보지 않는 돌이었어요. 몇 년 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냐? 그 돌을 무려 40년 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버려진 돌 속에서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당당한 이 다비드, 다시 말해서 다윗을 그는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을 쪼아서 이 다비드 상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 속에 갇혀 있는 다윗을 보았고 그가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을 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은 세상이라는 조각가들이 보기엔 결이 나쁘고 구멍이 뚫려 버려진 대리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 안에 숨겨진 사도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 오너라, 이 원어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내 뒤에 서라,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성격을 고치고 이력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뒤에 서라. 너희의 모난 부분을 내가 깎아줄 것이고 너희의 구멍난 인격을 내가 메워줄 것이다. 그러니 그저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여 제자 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거부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성격이 모가나고 나는 그걸 할 만한 실력이 없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저 주님 뒤에 따라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합지졸 같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따로 부르셔서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결도 다른 이들을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라는 울타리 안에 모으시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일하도록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같이 있으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싸우기만 하는 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 제자라는 울타리에 부르셔서 왜 한 팀을 이루어서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하셨은 것일까요? 예수님 혼자 일하시면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온갖 고생을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복수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함께함으로 존재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함께함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함으로 일하며 가셨던 것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펭귄들의 허들링이에요. 자, 우리 몇 년 전에 MBC 방송에서 남극에 있는 펭귄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몇 부작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거 보았는데요. 여러분, 남극이 얼마나 추워요. 막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또 막 이 눈폭풍, 눈보라까지 막 세차게 막 부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의 정점에 그렇게 50도까지 떨어지고 눈폭풍이 막 몰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펭귄들이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원을 그리며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은요 펭귄들이 이렇게 돕니다. 원을 그려서 돌아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펭귄들은 안에 있는 펭귄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세차게 눈보람을 맞으면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때에 이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영하 50도의 그 눈보라를 이겨내는데 그거를 허들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극한의 그 날씨를 이 펭귄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잘난 펭귄이 나는 건강하니까 나 혼자 이거 이겨낼 수 있어 하고 혼자서 나가면은요, 그거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야, 저 펭귄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지나겠어, 쟤는 좀 빼, 이런 식으로 서로가 빼기 시작한다면은요, 여러분 같이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펭귄들은요, 추위가 몰려오면은요 같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혹한의 그 날씨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혼자 하면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격 급한 베드로 옆에 묵묵히 사람을 인도해 가는 안드레를 붙여두셨어요. 불같이 뜨거운 야고보 옆에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였던, 예수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었던 그 요한을 붙여두셨어요. 의심이 많은 도마 옆에는요, 세리하면서 치밀하게 기록하며 증거를 남겨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마태를 옆에 붙여놓으셨어요. 이 기록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주님은 서로의 감정이 상대의 약점을 서로의 강점이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의 온기가 상대의 냉기를 녹여주도록 제자들을 짝지어 일하게 하셨어요. 함께함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일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부족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영적인 허들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라도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하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 방법대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에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올 한 해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현재의 부족함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기대하며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지체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듬어 아름답게 만드실 모습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산돌의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